우리 인간은 앞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결코 뒤로 가거나 멈추거나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아주 조그만 그 아기로 태어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영아기, 또 유아기, 또 유소년기, 또 청소년기, 장년기, 이 노년기라는 시간을 거쳐서 죽음이라는 이런 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참된 전진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영역에서의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 존재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전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은 언제 나타났느냐? 민수기 9장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언제 나타나요? 성막을 세울 때 나타난다. 성막을 세운 날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났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막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뭐를 해야 돼요?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를 때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행진을 해야 된다.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물러야 됐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큰일 납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행진하고. 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고.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이틀을 있든지 한 달을 있든지 1년을 있든지 2년을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성막을 주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막에 있는 그 구름이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않느냐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행진을 해야 돼요. 그 구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고 이제 그곳에다가 자신들을 위한 이러한 그 막사를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달이든지 이틀이든지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인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 두 번째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낮에는요 엄청나게 더워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 그 광야를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5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버스 안에 있는 이 에어컨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찜통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보호자의 역할을 하셨다.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또 겨울에는 추운데 하나님께서 이 불 기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매일매일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 임했습니까? 매일매일 임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만 임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야 오늘은 내가 구름 기둥 세워줄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매일매일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은 구름 기둥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매일매일 광야에서 세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아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셨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루라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돼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근데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더위 속에서
밤에는 추위 속에서 보호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여 보호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2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자, 여기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하면서 나는 저 구름기둥이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 나 오늘 피곤하고 힘든데 왜 저 구름기둥이 출발 안 하냐고. 그러면서 구름기둥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여호와 피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또 행진하고 멈추고 진을 치고 또 행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명령. 이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또 출발하고 또 진을 치고 출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생고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지켰어요? 직임을 지켰다. 여러분, 직책이라는 말이에요. 미시 메레츠라는 이러한 말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소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직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직장 다니면서 주어진 이런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오늘 읽은 이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 움직였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제가 이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일하고 있으면 가끔 가다가 아침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녁에 여러가 이 동네에서 막 이 소리 들리면서 이장님이 마이크 잡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듣고 그러는데 이제 그 동네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마이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으니까 참석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사를 건 문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미리 우리에게 좀 예고해주고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예고가 있어요, 없어요? 사이렌이 울려요, 안 울려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고 없이, 사이렌 소리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안한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던 일 중단, 그리고 보따리 들고 쫓아가요. 그때서 보따리 싸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낙오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늘 준비되어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 성막에 있는 구름이 변화가 떠오르면 따라가야 돼. 나 오늘 몸이 피곤해서 난 가기 싫어. 나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이 일 마치고 갈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낙오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광야에서의 삶인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좀 예고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늘 깨어서 준비하라. 그 10명의 그 처녀들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 비유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와 약혼할 때 이제 그 거액의 지참금을 줘요. 그 후에 잠시 떠났다가 자신의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밤늦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이제 기다립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밤늦게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준비한 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어떤 5 처녀는 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5 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밤이 캄캄해요. 등에다 불을 켜야 되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도 기름을 좀 줄 수 있니? 그래야 나도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기름 주면 나도 기름이 모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가서 저기 가가지고 기름을 사.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 5명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름 사러 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온 거예요?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도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또 예배할 준비. 오늘이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을 준비하는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예배드릴 준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사업하고 뭐 그것도 중요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배드릴 준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찾아요? 나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찾는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우선순위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왜 구름 기둥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성막, 장막, 성막. 성막이 오늘날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늘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 네.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머물고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구름과 그 불기둥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막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다 치고 거기다 자기의 그 집을 짓고 늘 뭐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성막을 바라봐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걸 바라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의 삶이 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 뭐예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하고 멈추게 했을까요? 바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훈련.
훈련이에요. 광야에 그 4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에요?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 훈련이에요. 단조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쉽지는 않은 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늘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구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쓰면 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뭐냐? 바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8번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8번이나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바로 훈련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훈련을 하십니까? 뭘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음식 사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옷이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옷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 내가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겨울에 나를 따뜻하게 해줄 이러한 그런 어떤 그 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고 멈추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사람이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최고의 그 당시에 발달되어진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훈련을 받았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금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광야에서 도태되어지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떡으로 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이 뭐냐? 바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곳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온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